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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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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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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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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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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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아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도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생활의 염려와 세상 습관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씀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자기 사랑, 물질 숭상, 쾌락에 빠진 저희들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와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정국이 불안하고 사회적 범죄가 날로 악해지는 이때에도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뭄과 떼약볕에도 때가 차면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하늘나라의 곳간을 알곡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이 휴가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심에 감사합니다. 경험하신 모든 은혜가 목양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로 이끄시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의 신원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세우신 목회의 계획을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공고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올곧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세우신 14개 교회가 부흥성장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가페 성가대의 영감 넘치는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신약 2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아뢰 그 크신 아뢰한 빛에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아뢰 그 크신 아뢰한 빛에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서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의지하리라. 그 크신 구원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의지하리라. 그 크신 구원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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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귀한 찬양에서 우리 이제 아가페 성가대는 거의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죄를 왜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내가 왜 내 죄를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맞아주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놈이란 게. 야, 넌 이렇게 못 맞춰서 너한테 관심 끌어보려고 하는 이 경찰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부안 동중리의 소문난 악동으로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여자애들보다는 사나이들의 의리에 더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상하게도 공부 잘하고 예쁜 영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영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자에게 잘해주고 싶은 속마음과는 달리 난 자꾸 장난만 쳤고, 그런 나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영자는 오히려 날 더욱 멀리하는 듯했다. 그러면 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영자가 야속해서 또 장난을 치고, 하지만 야속한 마음은 잠시뿐. 영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건 없건 난 마냥 영자가 좋았고, 그런 영자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가슴 벅찬 행복감에 휩싸이곤 했다. 영자야, 너 혹시 나 기억하니? 매일같이 너에게 장난치고 못살게 굴었던 경철이 실은 다 널 좋아해서 그랬던 건데 넌 그것도 몰랐지? 영자야, 어딨니? 내가 오늘만은 정말로 장난 안 칠 테니까 꼭 나와주라. 응?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저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 속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이런 마음을, 이런 우리 심정을 뭐라 그러면 억하심정이라 그래. 억하심정. 억하심정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그게 내 마음인데 또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좋아한다는 말 하는 건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 엄마한테 다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다 그러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아버지 엄마한테 잘하고 싶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래. 겉으로는 아버지 부모한테 틱틱거리고 또 부모들 속 썩이는 그런 행동들 하고 마음에서는 안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곤고한 삶이다. 우리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인생은 곤고한 삶이에요. 왜?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탄식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탄식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우리가 그러는 걸까요? 왜 좋으면 좋다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속에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마음 죄라는 게 있어요. 그 죄라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럴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죄의 마음을 심어놓으면 그 죄의 마음이 자꾸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나쁜 죄의 지배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랍니다. 너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드려서 그 종으로 드린 자에게 순종하면 그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의에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되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죄에 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경철아 사랑하라. 그런데 마귀 사탄은 뭐라 그러면 미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미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면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럼 왜 죄의 종이 됐느냐 그 얘기. 의의 종이 되고 선의 종이 돼야지. 왜 악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느냐? 오늘 이제 이게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죄의 종이 되었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삶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 사람들도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아무리 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모르고 부끄럽게 해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6도야 6도. 6도씨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거기도 그냥 추운 줄도 모르고 있고 화장장의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땅 속에 묻어도 답답한 줄 모르고 무섭지도 않고 죽으면 이렇게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도 협박을 해도 그 영향을 안 받아.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해도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거 행복하다 잘 된다 이렇게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영향을 안 받아.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삶, 이 세상에서 참 곤고한 인생,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곤고한 인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죄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느냐? 목사님,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싶지 않는데 근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어.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사망.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 후회가 돼. 아, 내가 왜 그랬나? 아까 영상 보셨죠?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영자를 왜 괴롭혀? 그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점점 불행하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돼.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라 하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하게 내가 사는 삶, 또 내가 행동하는 행동, 이게 다 기쁨이 돼. 전에는 내가 뭘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나면 기뻐. 내가 사는 삶이 기쁘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영생이야.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산 나의 모든 삶이 다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망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삶에서 해방이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곤고한 자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나?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뭔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냐? 관계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 죽음이 뭐냐? 죽음은 우리의 관계의 세계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무슨 관계가 바뀌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부부도 죽으면 이제 부부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죽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좋든 싫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슨 관계가 끊으면 장소와의 관계가 끊어져. 죽으면 내가 있던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 돼. 아무리 우리 집이 좋아도 죽으면 공동묘지 딴 데로 가야 돼. 내가 살던 부천이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부천 떠나게 돼. 장소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 번째로는 뭐냐? 일상적인 우리 행동과 삶과의 관계가 끊어져. 내가 늘 하던 그런 삶, 먹고 또 자고 놀고 하던 이런 일상적인 관계, 삶, 내가 늘 하던 행동, 이게 관계가 다 끊어져. 그래서 이제 죽으면 먹던 밥도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자던 잠도 더 이상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일상적인 관계가 끊어져. 죽음은 뭐냐?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세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죄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죄의 생활. 아무리 죄의 생활이 좋았어도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 생활과, 그 죄의 생활과는 관계를 끊어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너무 이 삶이 곤고하다, 자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고 원치 않는 대로만 자꾸 되나? 그런 분들은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이 죄와의 관계, 죄와의 관계를 딱 끊어야 돼.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어. 요 새 생명이 싫어하는 것과의 관계도 끊어야 돼. 나는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들어온 새 생명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끊어야 돼.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이젠 거기 그만 가라. 그러면 거기 가지 말아야 돼. 아내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가면 가정의 부부의 행복이 깨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곤고한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죄와의 관계를 끊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의 관계를 다 끊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 딱 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돼. 이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래서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죄의 특징들.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의 특징이 뭐냐? 죽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돌아갈 수가 없어. 죽으면 다시는 못 돌아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잖아요. 그 애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왕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애가 죽었어. 애가 죽으니까 다윗이 애가 살았을 때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는데 애가 죽으니까 딱 일어났더니 목욕을 싹 하고 아주 기름을 싹 바르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궁궐로 돌아오더니 야 밥상 차려라. 그리고는 그렇게 밥을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잖아. 아니 애가 아직 살았을 때는 울고 금식하더니 애가 죽으니까 어떻게 애가 죽으면 더 슬퍼해야지. 애가 아직 살았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했다면 애가 죽으면 더 슬퍼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냐고.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혹시 살려줄지 누가 아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니 내가 이제 어찌 금식하느냐. 왜?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애를 내가 어떻게 왕이지만 내가 아무리 천하의 왕이라고 해도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얘기. 나는 저에게로 가지만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죽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삶도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 놓고 다시 그 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짜 죽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해. 가짜로 죽은 척한 거지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돌아갈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이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래 이거는 버리자. 이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버리자.
그런 거는 오늘로 딱 버리고 화장장에 갖다가 태워서 버리고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특징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죽은 거예요. 99%가 죽었는데 아직 1%가 살아있다.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음은 100%가 죽어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온전히 죄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요것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군.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완전히 다 죄를 버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완전히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건 아직 내가 조금 더 있다 버리자, 그러는 거 오늘 다 버리셔. 그걸 버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걸 못 버려서 그걸 미련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머무를 수가 없어. 죽으면 갖다 버려야 돼.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같이 집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를 깨끗하게 버려야 돼. 죄와 함께 동거하면 안 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버리세요. 뭐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그 죄를 못 버립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 얼마나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았어. 근데 그걸 왜 아직도 못 버리냐, 그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버리셔. 버리시면 더 복된 세계가, 더 좋은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 버려. 그거 그걸 미련을 갖고 죄에 대해서 뭐하러 미련을 갖고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새 생명을 얻어야지.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새 생명을 얻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건 그렇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죽었어. 세례받고.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어. 이게 죽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생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생명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요거를 이 성경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면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가 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는데 새 생명을 못 얻었어. 새 생명을 못 얻으니까 계속해서 곤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영국의 브리스톨에 고아들을 2,000명까지 기른 사람이에요. 기도 하나로. 이 조지 뮬러가 자기가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는 정말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죽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자기가 죽는 날 보니까 세 가지가 죽더래. 뭐가 죽었냐면 내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더래. 그래서 이제 내 생각도 죽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또 내 뜻, 이것에 대해서 죽더래. 그래서 내 생각이 싹 죽은 사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옛날에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죽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옛날에는 그것에 신경 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아무 신경 안 쓰이더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돼야 돼. 세상에 신경 쓰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세상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잘한다 그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사람이 나를 욕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친척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친척이나 친구들에,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것에도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친척이나 친구들이 욕해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도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죽고 세상에게도 죽고 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죽고 나면 뭐가 사냐? 조지 뮬러가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친척이나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못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죄에 대해서 못 죽나? 왜 내가 이 죄를 못 버릴까?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데,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죄악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의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 그래서 이 죽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계가 전부니까,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 발라도리드라고 하는 것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 그 동상에는 콜럼버스가 1506년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서 저기다가 동상을 세워놨는데, 저 동상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스페인 사람들이 한때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정복한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정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 것이 세상의 전부다. 그래서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없다. 그래서 지브랄타르이라고 하는 해협이 있어.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지브랄타르이라고 하는 저 바다 지중해고 흑해고 사이 해협이 있는데, 거기가 스페인의 끝이요. 스페인의 끝에다가 뭐라고 스페인 사람들이 글을 써놨느냐면, 여기가 끝이다.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플러스 울트라고 하는 표지석을 세워놨어. 이 이상은 더 이상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06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잖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걸 벗어나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돌리드라고 하는 곳에 콜럼버스의 동상을 세운데, 거기다가 네 플러스 울트라, 이후에는 더 이상 세계가 없다는 자의 넷자라는 걸 이 사자가 먹어치우는 그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넷자를 없애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플러스 울트라, 이 너머에는 더 많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걸 콜럼버스가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럽이 전부인 줄 알았어. 여기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유럽을 떠나고 나니까 더 좋은 세상, 더 넓은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 사탄이, 죽음이, 너희들 요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 죽음을 넘어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마귀 사탄들이 협박을 하면서 죽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멸망받도록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길 콜럼버스와 같이 거길 넘어갔다 오셨잖아.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갔다 와서 하신 말이, 죽음 너머의 세계는 더 좋은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마귀 사탄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면, 우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요, 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피아라는 건 토포스라는 말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없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런 곳은 없다.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 너머에 가면은 정말로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너는 모든 게 끝나. 그러니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에 속삭이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해요. 우리 일부 예배 잘 드렸어.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이럴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곤고한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곤고한 삶에서 구원 얻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 행복.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바라는 대로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아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 생활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들 손 꼭 잡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으로 평생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위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겨자씨 헌금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역자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녁 예배는 바울 선교회 주간 예배고, 전도 모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총력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늘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대입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부터, 지금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험생이 있는 가족들, 손주 손녀들까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 카드를 만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신천 임명 신청서를 우리 각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내주시길 바라고, 10월 독서 목록,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복들, 그걸 담는 그릇이고, 그 복을 붙잡는데 필요한 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책 읽으시길 바라고, 여선교회 애찬봉사 2-1 루디아, 다음 주는 2-1 에스더입니다. 교동 우리 문순영 집사님 아버지 우리 문병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희가 같이 휴가 중에 있어서 못 찾아뵈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익은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으라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곤고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살게 하시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마귀 사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속삭여서 죽음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죽음 너머에 더 좋은 세상,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